진짜 적은 안에 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적은 안에 있다.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라는 말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외부의 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다는 말이 있어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봐도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내부의 적에 의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 삼국시대 역사를 보면 참 분통이 터질 때가 많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까 원래? 고구려죠. 영토도 가장 넓고 군사력도 강했죠. 상대적으로 신라는 가장 영토도 좁고 군사력도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오히려 삼국 통일은 고구려가 아닌 신라가 했죠. 고구려는 오히려 중국 대륙을 통일했던 수나라, 또 그 뒤에 일어난 당나라와 두 번씩이나 전면전을 벌여서 두 번 다 승리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은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왜 고구려는 삼국 통일을 신라에게 내주고 말았을까?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내분 때문이었어요. 내분. 독재자였던 영계서문 장군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때마침 고구려가 나당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상대편에게 그냥 성문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적군들에게. 밖에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철옹성이었던 평양성을 안에서 열어주는 거야. 안에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에 고구려는 망한 것입니다. 월남 패망의 원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군사력이 모자라서 패망한 게 아니죠. 월남전 당시에 월남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 한국 여러 자유세계의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전쟁에 진 것은 군사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월남 정부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특별히 그 월남 안에 구축되어 있던 내부의 적이었던 소위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베트콩 때문에 진 거 아니에요? 베트콩.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맞짱을 뜨면서 소위 G2 국가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이 내부의 적,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내부 분열이에요. 홍콩 사태에서도 저렇게 초강경 태세로 그렇게 나가는 것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한족 외에도 55개나 되는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거든요. 워낙 이 땅덩어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이. 55개 소수민족은 인구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들이 차지해서 살고 있는 땅덩어리 면적으로는 중국 전체 영토의 60%를 차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통계를 보면 이 중국 정부가 이 내부의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 공안을 유지하고 또 방대한 개인정보를 수집 관리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와 또 인공지능 AI 기술 장비를 도입하고 유지하는 데만 1년에 우리 돈으로 210조 원을 1년에 지출한다는 거예요. 21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중국 전체 국방비보다 20%가 더 많은 예산입니다. 근데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어느 국가나 내부 갈등 관리 비용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도 이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관리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해마다 수십조 원이 소요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내부의 적이 무섭다는 반증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밖으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지만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또 갈등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내우외환 이런 말이 있죠. 내우외환이 뭐예요? 내우,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갈등들이 있고, 외환, 바깥에서 오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도 외환이 있습니다.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세계 경제 위기, 또 환율이나 유가의 변동, 이런 외부적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 이 대표적인 외환이죠, 외환. 그런가 하면 내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기업 오너 가족들 간의 갈등, 종종 매스컴에 나오죠. 또 세상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급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둔감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을 따라잡지 못하는 실패, 개혁의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외환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로 내부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부의 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느헤미야 4장이 외부로부터 온 위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5장은 내부에서 일어난 위기 상황입니다. 4장에 나왔던 외부의 적은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렇게 적의 이름이나 그 정체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내부의 적은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의 실체나 위기의 정체는 분명치가 않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걸 볼 수 있어요. 그 유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린 내부의 적을 다루고 있는 5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13절까지는 전반부에서 이 성벽 재건 과정에서 유대 공동체가 직면했던 그 내적 위기가 무엇이었는지,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고, 14절에서 19절까지 후반부를 보면 그로부터 1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글을 쓰면서 느헤미야가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삽입구절입니다. 먼저 여기 1절로 5절을 보시면 내부의 문제가 나타나 있는데요. 자, 1절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성벽 재건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유대 공동체 내부에서 일어났던 그 위기, 문제 상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동참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죠. 소위 인구 집중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추운 전시 상황에서 막상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농사를 짓는 일손이 모자랐고 또 주위의 적들이 코앞에서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농장이나 밭에 나가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페르시아 정부가 제국에 속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로부터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식량 문제, 요즘 말로 민생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설상가상, 눈이 왔는데 그에 또 서리까지 겹쳐온 겁니다. 이게 인생이죠. 언제나 위기는 늘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해결했나 싶으면 두 개가 몰려오고 두 개를 해결했나 싶으면 세 개가 밀려오는 게 인생이에요. 아이고가 절로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내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공을 다져야 되는 거야.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내면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나 싶으면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난한 백성들이 우선 소낙비를 피해야 되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과 농토를 저당 잡히고 양식을 빌려다 먹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곡관을 풀어 나눠주는 부자도 없었고 밥 한 그릇 나눠 먹자는 귀족도 없었습니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손에 티끌 하나 묻히지 않던 드고와 귀족 같은 자들은 자기 동족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유다 백성의 아내들까지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70년 만에 바벨론 폴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는 내 나라에서 편히 사는가 싶었는데 동족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의 성격을 보여주는 2절, 3절, 5절에 나타나는 동사들 보면 히브리어 동사들이 전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가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과 이 배고픈 절박한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한번 이례적으로 울었다 울부짖었다가 아니라 주야로 불평을 들어놓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이런 내부의 문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단어가 분사형으로 동사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그 하버드 대학 교수를 지냈고 현재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피터슨 교수는 지금 전 세계가 양극화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잘 성장하던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위기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100년 전에 파레토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소위 20대 80의 법칙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대 80의 법칙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느 사회든지 20%의 사람들이 80%의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의 사람들이 20%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본주의는 그나마도 자유와 경쟁이 있어서 여기 20% 가진 자의 그룹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자주 바뀌죠.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이 20%의 지배그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죠. 북한을 보면 그 5%, 5만 다 해봤자 20만도 안 되는 그 고급 당간부들, 아주 철밥통이죠. 지난 70년간 그 그룹이 안 바뀌었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80%의 약자 그룹이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가 가능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가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건데, 이 사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80%의 약자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하는 거예요. 또 역량을 키워주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계속 밥만 주면 더 심각한 약자 근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이것만 자꾸 주면 거지 근성만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더 큰 구조적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갑을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도 이 양극화의 갈등이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연구한 한 경제학자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사회적인 갈등, 특히 이 정치적 갈등, 또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노사 갈등, 또 시니어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이 세대 갈등으로 기업의 투자 분위기가 파괴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고 잘 성장해오던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인데 반면에 이 갈등 관리 지수, 이 사회적 신뢰 지수는 가장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위기는 더해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회 신뢰 지수를 보니까 1위 덴마크 75%, 2위 노르웨이 73%, 3위 네덜란드 67%,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39%, 14위. 1등 국가라는 미국 35%로 17위예요. 신뢰지수가. 우리나라 27%로 23위입니다. 신뢰지수가. 이 부의 양극화 외에도 교육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양극화, 이 사상적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를 끊임없는 갈등 사회로 몰아가고 있죠. 이 사회 속에 많은 논쟁과 논리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는 이 진영 논리에 따라서 그 얘기만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리는 거죠. 상대 진영 얘기는 무조건 틀렸다고 치부해버립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화되죠. 아버지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막 들어간 20살짜리 아들이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면서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왔대요. 야, 멀쩡한 머리를 왜 노랗게 물들였어? 아빠가 꾸중하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왜 멀쩡한 흰머리를 까맣게 염색했어? 그러더래요. 세대 갈등. 종교 간의 갈등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어디 가면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갈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참 재밌어요. 이 갈자는 칡나무 갈자고 등자는 등나무 등자예요. 칡나무와 등나무?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혀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덩굴들이 서로 엉겨 붙어가지고 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지를 다 줄기를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이란 뭐냐? 함께 망하기까지는 절대 풀어지지 않는 거. 이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갈등 없는 사람, 내적 위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동체든 개인이든 이 내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자세와 방법이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격이고 신앙이고 더 나아가 실력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주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적 갈등, 교회에 대한 실망감, 또 신앙심 부족 등등으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버린 낙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름하여 가나안 교인.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스스로를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교인이 200만이 넘는 시대가 됐다. 그래도 아직은 가나안 교인들이 교회와 신앙을 아주 멀리 떠나지는 않았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방송을 자주 보고 신앙 서적도 읽고 성경도 보고 또 유튜브에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도 즐겨 듣고 한답니다. 단지 점점 사라져갈 뿐이죠. 언제까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내 부모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그거라도 지킨대요. 자신들의 부모가 세상 떠나고 나면은 그것마저도 끝난다는 거죠. 미국 교회가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이 너무 멀리 가버리기 전에 한국 교회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갈등,
인생의 위기와 실패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마귀들이 사는 지옥에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천국의 모형, 지상 낙원이었던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지금도 둘이든 열이든 백이든 인간이 모인 자리에는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지점인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위기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 해결에 실패할 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천사들이나 성자들만 모인 것도 아니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요 그림자지 천국의 지점이지 천국은 아니거든요. 병들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천국 가는 도상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너도 환자, 나도 환자. 너도 수리 중, 나도 수리 중. 너도 공사 중, 나도 공사 중.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왜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나?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공통점에는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서로 다름을 발견하면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은 아닌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은가? 이 땅의 교회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든지 상처로 인해 피를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나눠 먹으면 금방 악수하고 친해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 번 갈등이 생기면 이 좀처럼 화해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 그 갈등의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니까 보이는 형제 자매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 또 가정 안에서도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아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절대로 우리가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갈등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아멘. 우리 공동체 안에 갈등이 계속되고 분노하고 혈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사탄에게 송두리째 승리를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히려 무너진 곳에도 내가 가기만 하면 다시 재건이 되고 수축이 되고 다시 건설되는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본문에 이 백성들의 불평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뭐 어제 오늘의 문제입니까? 무너진 고국 땅 성벽 재건이라고는 이 대과업을 앞두고 느헤미야가 뭐 이 정도 문제쯤은 그냥 무시하고 공사에 집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 못지않게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한 가족 신앙 공동체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지도자들의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분노하고 거룩한 분노를 드러냅니다.
돈을 꿔주고 높은 이자로 농토와 집과 심지어 자녀까지 저당 잡은 이 귀족들과 민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순종합니다. 이자 받지 마라. 저당 잡은 집과 밭과 자녀들을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하도록 맹세하게 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공인을 받고 공증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퍼포먼스를 합니다. 소름 끼치는 퍼포먼스예요. 13절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아멘.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네, 느헤미야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다 털면서 말하는 거예요. 당시 옷은 이게 오늘날의 옷처럼 이런 옷이 아니고 통옷이야, 통옷. 그 겉옷을 벗으면 거의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팬티바람 거의 알몸이 되는 겁니다. 이 총독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옷을 벗고 탈탈 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약탈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집안을 탈탈 털어서 알몸이 되게 하시고 알거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퍼포먼스를 보면서 온 백성들이 각성하고 순종하면서 위기가 극복이 됩니다. 갈등이 치유가 되고 불평이 사라지고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 운동이 자그마치 12년 동안 계속됐어요. 느헤미야 자신도 12년 이상 이 운동에 모범을 보였노라고 14절에 술회합니다. 14절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2년 동안 어떤 한 운동이 12년 동안 이 캠페인이 계속됐다는 거 굉장한 역사죠. 사자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어요. 동물의 왕 사자에게 함부로 덤빌 수 있는 동물은 숲속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 사자도 그 몸속에 장기를 갈려먹는 벌레 한 마리 사자충이 기생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도 사자충 같은 사람 하나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느헤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진 성벽도 다시 재건되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적들이 공격해와도 외환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에 일어난 이런 심각한 갈등도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 느헤미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 나머지는 다 들러리가 되어서 예배 드려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면 가문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찾아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서고 삶이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나에게도 느헤미야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거기에서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사역에 제가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아멘. 어디에 가든지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공동체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동화작가 권정생 씨의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가 있는데요.
강아지 흰둥이가 담장 밑에 똥을 쌌습니다. 날아가는 참새가 먹을 것인가? 콕 쪼아보고는 아이 냄새 더러워. 똥이잖아. 뒷발로 차고 날아갔습니다. 소달구지에서 떨어진 진흙덩어리도 똥이라고 놀려댑니다. 이리저리 치이던 강아지 똥은 상처받은 서러움에 눈물을 흘립니다. 강아지 똥은 비 오던 어느 날 예쁜 꽃밭에 민들레를 만납니다. 잘게 부서지고 나누어져 강아지 똥은 민들레 거름이 됩니다. 따스한 봄날 강아지 똥은 아름다운 꽃으로 거듭나고 향기가 되고 온 세상을 날아다닙니다. 재밌죠? 여러분, 나도 누군가의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누군가를 만나 오늘의 내가 되었고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었고 신앙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에 가든지 내 말 한마디가, 내 삶이, 내 속에는 이런 상처가 개똥이 되어서 굴러다닐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죽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질 때 새싹이 되고 꽃이 되고 민들레가 되고 열매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강아지 똥 이야기의 교훈입니다.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 보거나 교회를 건축해 봐야 목회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저도 개척해서 이제 19년째 여기까지 왔고 건축은 아직 안 해봤지만 네 번째 교회 처소를 옮기면서 미니 건축 인테리어는 제법 많이 해봤으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해봤으니까 목회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느헤미야를 읽다 보니까 주석이 필요 없어요. 누구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한 절 한 절이 다 제 얘기예요. 저의 경험을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어느 한순간 내부 외환이 없던 때가 없었습니다. 지난 19년을 돌아볼 때. 단 하루도, 단 한 달도 기도하지 않고는 건강하게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비록 작지만 아름다운 이 건강한 공동체가 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렐루야. 아멘.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난 19년 이렇게 돌아보면 개척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내 곁에 느헤미야들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느헤미야가 언제나 제 곁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곁에 느헤미야가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된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적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적들, 불평과 원망을 이겨내고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내고 불신함과 불순종과 불충함을 이겨내고 내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이겨내고 이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벽을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333장 찬송하십시다.